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거 빠졌는데 25과부터 했는데 오늘 24과.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 혼자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나와 교회와 함께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확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리고 24과, 22과, 23, 24과는 확신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9절까지.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된다. 기도의 영권이라니까 무슨 영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과에서 했죠 메시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죠.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영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죠. 비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는다. 그죠? 절대로 성령의 일을 못 받아요.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아를 갖느냐.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죠. 그 말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란 말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의 제어가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체의 소유욕을 따라가죠. 육체의 소유욕.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 육신적인 죽음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설명했잖아요. 묶였다 하잖아요. 세상 풍속에 묶여졌어. 그걸 보고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예요. 그냥. 칼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불신자는 큰 불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불덩어리를 머리 위에다 이고 살기 때문에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그게 불신자예요. 비그리스도인이죠. 특징이죠. 마음의 상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늘 원망, 불평, 불신앙,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까도 설명했죠. 요한복음 3장. 불덩어리가. 그런 관계의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 교회 안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의 사람.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사람. 야곱의 형들처럼. 늘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지금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뭐 자식 어떻다고 하면서 왜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육의 사람이죠. 육에 속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눈이 발달돼 있어. 선악이 막 확실해. 영적 유산을 몰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야 되거든요. 물질의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크게 보여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위에 뭐가 또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입에서 자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단을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내가 응답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맨날 보면 뭐 집이 어떻고 뭐 집을 샀는데 뭐 어떻고 뭐 자식이 뭐 어떻고 맨날 자기 자식 자랑하다 끝나는 거. 영적 유산을 몰라. 성도들 간증을 시켜보면 거의 그거 갖고 간증.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기도했더니 땅이 팔렸대. 응답이래,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땅 파는데. 영적 유산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죠. 육신적인 것만 늘 바라보고 그게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육신의 눈만 발달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맨날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 집이 된 게 뭐 있냐. 응? 우리가 뭐 부자가 됐냐.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하냐. 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하나님 믿으려고 하느냐고. 늘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참 이 헛된 신앙생활. 근데 그러면서 내가 또 교회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믿으면서. 참 희한하잖아. 그죠? 그래 나는 그것마저 안 가면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뜻대로 맞을 것 같았고 그래서 가고 또 교회 가면 하나님 그래도 조금 축복 줄 것 같고 이거 똑같은 이거 육신적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진짜 이 영적 유산을 알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거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저녁에 일찍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 왜 그러냐? 바깥에 돌아다니면요. 저거 또 누구하고 어울려서 이상한 놈한테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어? 세상에 뭐 그냥 나가서 돌아다녀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응? 저 뭐 사고도 안 나고, 이태원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으면 뭘 집에 꼭 붙잡아둘 이유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집에 빨리 들어와라. 돌아다니지 말고. 어? 저녁에 움직이다 사고 나는 나라는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저 선진국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요, 저녁 8시 되면요, 가게 문 다 닫아서 들어갈 데도 없어요. 밥 먹을 데도 없더라고.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가정으로 다 돌아가 버려. 우리나라는 막 밤에 돌아다니잖아. 막 10시고 1시고 2시고 상관없어. 막 먼 천지가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무너지는 예배, 기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줬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또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중심이니까. 늘 불신앙하지. 자기 중심이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니는 거다. 육신적인 것에.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럼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딱 하나님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본다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에 믿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육의 사람이 많다. 이제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 우리는 뭐 거의 비그리스도는 없겠죠.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다 육의 사람이에요. 여기 성령의 사람, 그죠?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죠? 또 삶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오는 거죠, 그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따라오는 거죠. 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자기 주장이 앞서요.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 하나님이,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담임 목사님들을 여러 분 모셨는데 이렇게 내가 가만히 옆에서 봐도 틀린 것을 하시거든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지도자한테 밑에 사람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럴 수 없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물어봐. 이거 안 되냐? 왜 안 되지? 목사님 제 의견은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라 하더라. 그때서 이제 그러라. 그거 안 늦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안 늦어요. 아니, 홍해를 우리 힘으로 갈리겠냐고. 하나님이 갈라야 갈리죠. 우리가 그거 갈리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겠냐고. 다 홍해를 막아놓고, 거기서 우리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사람도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빠르다는 걸 몰라. 갈라디아 2장 10절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면 내 주장 나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는 게 새 능력을 얻는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배고파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일체의 비결이 나에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궁핍한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풍부해도 살아남고, 그죠? 핍박에도 살아남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인격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유 목사님 한창, 저도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도 방황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유 목사님하고 친구 사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죠? 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미 결론 다 나와 있어. 그냥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다락방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습관, 그죠? 이 시행착오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학은 이론이잖아요. 습은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삶에 적용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에 답을 줘보고 그걸 같이 기도해보고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제예요.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그게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론을 들어놨어. 근데 이걸 가지고 적용을 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폼으로 그냥, 복음이 모든 게 답이지.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합숙훈련 같은데 수련회 갔다 와서 복음은 끝이다. 결론 내려가서 그런. 우리가 웃기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가서 한번 수련회 갔다 오더니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끝이 다 나왔다 그러면 우습잖아요. 왜 우습냐면 앞으로 많은 그 인생의 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역경을 저게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근데 연세가 70, 60 된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 그렇게 이제 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륜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똑같은 장교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요. 장교들이. 근데 장교도 두 가지요. 늘 사무실에서 행정하는 장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장교들은 늘 그 병들과 함께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야전사령관. 다 현장에서 같이 둥글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장교들이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펜대 돌리고 있는 장교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모든 생각이고 모든 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다락방은 야정사령관이라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도들 문제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내가 이건 잘 구별해요. 저 사람은 야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제가 잘 구별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은 거의 훈련을 그렇게 했거든. 아마 우리 창원에 와가지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못 봅니다.
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침부터 나가니까, 아침부터 현장 가는데 메시지 잔뜩 복사해가지고 계속 뛰니까 나 만나려면 내가 현장에 저 맞춤운동을 한 그게 와야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막 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래서 내가는 어떻게 사역했냐면 전도사 때도 이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보고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요. 절대 배운 적도 없는데 다 알아. 그런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폼은 다 아는 것처럼 폼 잡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무슨 일 당해보면 막 헤매. 그런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특징이 이상한 민족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속이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엄청 시켰어요. 내가 항상 이 지역에 목요일 날은 이 지역에 온다. 그래서 집사님네 집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러 왔다. 항상 거짓말했어요. 네, 사실 그 사람 세우려고 들어간 건데.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말씀 운동하자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종이 같은 거 주고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빠요. 전도사가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되냐. 메시지, 종이 없이 그냥 말로 해야 돼. 이렇게. 말로 그냥부터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 양반 얘기를 많이 드려야 돼. 제가 원래 말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이상한 소리 하면 나는 그냥 벌떡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저 사람 잔소리를 다 들어주면 사람은 그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상대방이 나를 막 진실하게 들을 때도 그냥 듣는 척하면 안 돼. 다 알아. 진짜 메모해가면 들어야 돼. 나는 메모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건 틀린 거라. 저건 지도자가 아니라 생각해요. 상대방 얘기를 다 기록하면서 기도 제목처럼. 그래야 이 사람이 아니 누가 내 말을 저렇게 잘 들어주냔 말이에요. 지도자가 더군다나. 그러게 마음은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 때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던져도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이요, 이게요. 이 마음 문이 굉장히 견고해요. 이 마음은 한번 닫히면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마음의 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한번 열리면 쉬워요, 성대하기가.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을 가서 얘기해 줘야 돼, 핵심을.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다락방을 30군데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비공식이야. 그래서 지역도 짜야 돼, 이렇게. 창원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북면 지역이 있고 진영 지역이 있고 창원이 있고 진해가 있고 마산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내가 진영 지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짜야 돼. 월요일 날 진영 갔다 진례 갔다가 또 마산 갔다 그러면 차값도 기름값도 안 나와. 예, 그것도 머리 써야 돼요. 그죠? 월요일 날은 진영 식구들 한 바퀴 뺑 돌고, 화요일 날은 뭐 북면 돌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시간에 온다고 느껴져야 돼. 이렇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30군데, 일주일에 30군데 들어오니까 습관이 되잖아요. 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훈련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검도 선수가 검도를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 맨날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치는 것만 한다고 이렇게 다다다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신문지를 말아서 머리 때리면 머리가 빠개지게 아프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때려도 머리 시원하기만 하죠. 이거 늘 이걸 한 사람, 10년 동안 이거 한 사람하고 지금 신문지 말아서 지금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박찬호 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 거하고 나도 공 던질 줄 알지만 그 사람 공 맞으면 죽어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투자를 안 해요. 지도자들이. 거의 보면 그걸 투자를 안 합니다. 이론으로는 빠삭하죠.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 깊이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저를 훈련시켰던 우리 매형이 한 말이 항상 그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이 성경 구절을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찾고 그러지 말라고. 응? 이 책을 읽을 때 물론 유 목사님처럼 가장 중요한 것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읽어야 돼. 그냥 쭉 읽어 그냥.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돼. 거기서 막 이상한 단어에 줄쳐가면서 성경글 찾아갖고 막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쭉 읽어야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알잖아. 이게 읽어야. 이 흐름을 알잖아. 흐름을. 이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다 보면 이게 포인트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에 소요리 문답 그거 하는데요. 참 성령님도 기가 차게 인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답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하기도 하고 묶어서 하기도 하고 거기서 특징이 뭐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신앙을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교육하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처럼 엄마한테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질문하잖아. 그 답은 간단해. 책이야. 그러다 보면 얘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답에 대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뭐 먹었어? 이걸 영어로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는 어떻게 그게 똑같냐? 진리는 성경이나 성경 바깥에 이 성경의 진리가 똑같아. 이 성경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영어 교육을 왜 하냐 물어보면 시험 점수 잘 나오려고 하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 대학교 나오는데.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해석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마치 영어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바보듯이 이 복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렇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구별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그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다 선을 그을 수 있냐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도 문제 생기면 육신적인 것도 생각되죠. 그래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이렇게 갈등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서 응답받고 하다 보면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